오늘 꿈의 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꿈의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을 주고 꿈이 있는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이 교회 초청을 받아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에 한두 번 왔다가 이제 어떤 일로 못 오시거나 또 가서 특별한 어떤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해서 안 오시다가 또 한 번만 와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다가 오랜만에 교회를 오신 분들 아니면은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 꿈의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보면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꿈의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 자랑이 되는 것처럼 목사님 말씀이 좋다더라, 아니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라더라,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을 들어가지고 저희 교회를 스스로 오신 분, 찾다가 이제 또 교회를 방황하다 오신 분,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어떤 아는 언니가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계속 교회 가자고,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하면서 하니까,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직장 동료가, 어떤 분은 친구가,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래서 너무 귀찮게 하니까 성도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한 번만 와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 어부 시몬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꿈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이 세상에 지금 거의 80억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명하여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내 발로 스스로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안 믿는 남편들은 믿는 아내를 통해서, 또 어떤 데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도 불러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내가지고 부르십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 불렀을 때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또 안 나온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갑자기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된다든가,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때는 큰 암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중한 그런 병을 통해서 정말 충격을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이제 이룰 것도 이루고 누릴 것도 누려봤는데 뭔가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허무와 공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우연한 만남이나 일을 통해서, 또 억울한 일이나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때때로 어떤 사람이 끈질기게 집요하게 막 찾아와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굉장히 귀찮아하셨죠. 그리고 저것이 나를 꿈의 교회 데리고 가서 자기 교인 만들려고 이렇게 나를 막 귀찮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경계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삶의 허무와 공허함을 통해서, 우연한 만남이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계속 불러요. 그런데 불러도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은 다행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나를 부르셨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마귀의 종로로 나다가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종로로 단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이별도 슬픔도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날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마귀의 종노릇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마귀 권세,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그리고 이는 첫 언약의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말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유업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 질병의 짐, 문제의 짐을 지고 고달픈 인생, 안식과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현대인들은 생존 경쟁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과 쉼이 없는 삶을 살며 항상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짐,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짐 등 이런 짐을 지고 삶에 허덕이면서 고통 가운데 안식과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질병의 짐, 문제의 짐, 괴로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안식과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현대인들은 이 마음에 쉼이 없는, 육신은 이렇게 있는데도 쉬고 있는 것 같은, 마음에는 염려와 그 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새가 쟁기질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멍에를 두 마리의 소가 메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한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건, 보통 쟁기질을 배울 때 어린 소는 어떻게 해요? 큰 어미소 밑에 그 멍에 밑에 들어가서 같이 쟁기질을 끌면서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멍에를 메고 있어도 어미소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소는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그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짐은 누가 다 지고 있어요? 어미소가 다 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소는 같이 멍에는 메고 있지만 하나도 힘이 안 들어. 왜? 어미소가 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메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내가 너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져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같이 메고 나를 따라다니며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자, 다시 한번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님이 수많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삶에 지쳐 있으면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한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내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뭐를 받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여 부르신 것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지만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니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 삶의 가난과 고통 가운데 찌들어 있고 자녀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뭐 하려고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부르셨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수많은 인생 가운데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계속 보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대신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하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일 없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이 세 가지 다 복을 받으면 너무 복이 크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 주시고 이삭의 복도 주시고, 야 이거 그거 감당하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복을 달라는데, 여러분 정말 감당할 믿음이 있습니까? 감당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큰 복을 다 받으면은 아마 굉장히 어떤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첫째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해 갔더니 얼마나 그 양과 소와 떼가 노비와 막 어마어마한 소유가 오늘날로 사업이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큰 민족.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창대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근데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뭐를 주시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 구원의 복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녀의 복. 내가 잘돼서 자녀들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자녀의 복.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가장 힘든 농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식 농사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돼도 자녀들이 안 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어때요? 그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하게, 아니 장수만 하면 안 돼. 건강과 장수의 복.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한 복.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 이 복을 얻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더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오늘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 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이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설고 물서른 그곳으로 갑니까? 나 못합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으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꿈의 교회 오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한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어부 시몬을 주님이 부르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을 하고 세금이나 징수하고 있던 이 세무서원인 마태, 레이를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은 주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불러서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나 같은 것이 어디 뭐 쓸모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뭐 똑똑하고 배운 것이 있고 뭔가 이런 게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방 것도 작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쓰시 나 같은 걸 쓰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불러서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원래부터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러면요, 아, 저 사람은 원래부터 머리가 좋아, 똑똑해, 이래.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그거 보니까 여러분 보면 그죠? 안철수 씨 우리가 그분 딸 안설인가 그거 보면은 뭐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똑똑해. 그래가지고 뭐 거기 미국의 어떤 그 잡지에까지 막 그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경제부총리로 막 이렇게 지금 지명한 그런 추경호 씨 딸, 그 다음에 또 과학기술부 장관, 그 다음에 또 누구, 이 몇 사람 보니까요. 제주도 지사였던 원희룡, 대학 수능 수석, 그 다음에 서울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했던 사람 있잖아요. 아주 천재 중에 천재. 근데 원희룡 그분도 지금 국토부 장관 그거를 이제 지명받은 데 보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이제 똑똑한 것은 부모의 DNA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너 누구 닮아가지고 그러냐 괜히 구박하지 말아요. 자기는 뭐 머리가 그러면서 막 이게 뭐냐 이게 해가지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신문에가 그게 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그 부모의 DNA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대덕단지에 거기 보면은 대전에 거기 막 박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보면요, 놀면서도 영어를 배워도 영어를 막 그렇게 잘해. 왜? 이 엄마 아빠들이 거의 다 박사들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원래부터 저 사람 똑똑해, 그러니까 하나님 쓰셨지, 이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을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요? 뭐 내놓을 거 있어요? 솔직히 날마다 물고기 잡다가 베드로의 그 형제인 안드레, 뭐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사람들 보면요,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뭐 그 당시 직업으로도 별볼 정말 이렇게 그 계층이 그때는 여러분 어때요? 뭐 계급 사회 비슷한 그런 사회였잖아요. 신분의 구별이 뚜렷한 굉장히 낮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쓰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 여기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 너희 부르는 사람들을 보라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사람을 대부분 부르셔 쓰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스스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죄인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두 번째는 안식을 주시려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네 번째는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우리의 삶의 안식을 얻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종노릇 앉아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 독생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누구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거 우리의 행위로 노력을 하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뜻인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 대문이나 가정의 집에 다 밖에서 손잡이,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문은 누구도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내 안에,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이 초청하고 영접할 때, 그 이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 교회 와서 한번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꼭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유업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여러분,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 허덕이고 그리고 혼자서 몸부림치지 말고 내게 나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그 문제의 짐, 이런 모든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 자신의 삶과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가지고 나와서 맡겨야 돼.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 했잖아요. 그걸 맡겨야 돼. 안 맡기고 예수님 믿는데도 내가 그 짐을 지고 있잖아. 막 끙끙거려. 아유, 그러고 너무 힘들어. 막 너무 힘들어. 주님이 뭐라 합니까? 수고 무거운 짐자들은 너희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겠잖아요.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짐 지고 끙끙거리고 힘들어,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5장 7절에 보면 네 짐을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시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이 안식을 주신다는데 왜 여러분이 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이제 어떤지 모르지만 성도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그거예요. 10명이면 10명의 문제가 다 목회자의 문제예요. 그냥 직업적인 목회를 하려면 그거 아니지만, 그 다음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의 모든 문제가 목회자의 문제예요. 어떤 성도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요, 목회자가 마음 편하겠어요? 성도들이 다 잘 되면은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문제가 생기죠. 계속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삶에. 그러면 어때요? 아유, 또 다른 거 하려고 해도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짐을 안고 끙끙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가 그 짐을 지려고 한 사람들은 다 빨리 죽어. 왜? 이제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빨리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왜 네가 짐을 지고 그렇게 안식이 없는 삶을 사냐? 내가 너를 안식을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막 나와서 기도하고 맡겨놨다가 믿음이 없어하고 갈 때 어떻게 돼요? 그 무거운 짐을 또 지고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온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안식을 얻으려면 주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째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두 번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했다 했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너무 아멘 소리에 제가 볼 땐 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세미나 갔는데 그러더라고. 아멘 할 때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요. 그럼 뭐 그 교회는 좋을 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요. 맨날 있잖아요.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아멘. 계속 있잖아요. 막 손이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정신이 없더라고. 근데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이고 적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 가라 했잖아요. 그 순종해서 어떻게 복을 받았죠?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자, 출애굽기 23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만복이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요? 섬기래. 여러분 교회만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의 복, 이 놀라운 8가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만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아멘. 여러분의 의식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신다고요? 복을 내려주신대요. 아멘.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뭐를 제하고? 병을 제하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보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이 말은 뭐냐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 내가 어떤 계획했던 것들이 유산되고 사업이 중간에 부도나고 공부하던 자녀가 중간에서 퇴학을 당하고 뭐 이런 어떤 중간에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다 이건 뭐 그때는 이게 뭐냐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자녀를 중간에 유산하고 또 소나 양이 낙태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 대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자매들은 결혼하면 한 5명씩 낳아. 많이 낳아요. 아니,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 하거든요. 자식을 전통의 이 화살을 담는 전통의 화살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한 명만 싸가지고, 한 명이 있는데 싸가지고 이게 잘못되면 허튼 데로 나가버리면 이건 뭔데, 둘, 세 명이면 그러니까 아이 많이 낳는다는 형제하고 결혼해. 네, 다시 봐요. 말씀 그거예요. 나도 봐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려. 이게 뭐냐면 중간에 자기 수명이 안 돼가지고 죽는 그런 게 없도록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날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연수가 70여 강간하면 뭐라고요?
80이요. 근데 지금은 뭐 몇 세 됐어요? 100세 시대가 됐어요. 좀 있으면 이제 그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이나 의사분들 가운데 이제 성경을 특별히 이렇게 하신 분들이 노아에게 너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그랬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수명이 120년 살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런 학설을 어떤 의사들이 주장하니까 굉장히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DNA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의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한데, 진짜로 모든 그런 어떤 그 환경과 이런 것들이 좋게 적당한 휴식 또 이런 모든 거 운동 이런 걸 하면서 하면은 인간이 적어도 120세까지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체의 구조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의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은 70 살면 어떻게 돼요? 여기 70 넘으신 분들 많고 80 넘으신 분도 계신데, 80 넘으신 분은 모세가 말하기를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나 80 넘으셨으니까 이제 여한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오래 살긴 사는데 결결결 해가지고 아유 날마다 어디 아프고 막 해가지고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허리야 아이고 어디야 막 이러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차라리 천국에 가서 거기 안식이 있는데 낙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근데 우리는 뭐 9988이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는 120세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제 건강 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잖아요. 너무 건강 관리를 안 하고 그게 나쁜 것만 다 먹고 운동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이 어제도 저한테 그래요. 여자 말 잘 듣는 사람은 괜찮은데 여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다 이게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그래 달달한 거 먹지 말아라 뭐 운동해라 뭐 해라 안 듣고 제가 모르게 카페 가서 단 거 먹고 있잖아요. 너무 단 거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자매들도 어떻게 내가 너무 빵을 좋아한다는 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제과점 앞에 가면 고양이가 생선 가게 앞을 그냥 못 가지, 지나가지. 그러면서 한데 절제했는데도 이제 모르게 갖다 주면 또 제가 먹고 막 이랬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번에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3가지 집중하고 있어요. 일단 건강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건강을 잃어버려요. 이 육신은 뭐냐면 영을 담는 그릇인데 깨져버리면 그릇이 깨져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일단 건강을 회복해야 되니까 이 3가지에 지금 제가 집중하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 사역자들 지금 이제 제가 하던 일로 다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저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이제 얼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도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해,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요 구원은 받았어도 제대로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복을 주시려고 불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께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어때요? 먼저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인격의 그릇을 만들고 연단하고 훈련해가지고 하나님 오랫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또 이 시몬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부에서 불러가지고 바로 쓰신 게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꿈의 교회 오신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기도로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맡기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만보위원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